네, 오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1월의 도서인 양과 염소 이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수요 예배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독서 나눔 방이 아니고 예배니까 설교의 메시지를 얘기하셔서 또 설교 메시지를 얘기하면 또 성경을 또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함께 나누면서 주님 주시는 음성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발제물, 이게 뭐 발제물이라고 하기도 요약본, 네, 함께 자 하나씩 보면서 저랑 같이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벌써 2주가 지나서 다 잊었어요, 그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나누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이게 그냥 평범한 목자가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애쓰는 목자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결과를 양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목자의 그런 역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쓰는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쓰심, 그런데 그 애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자가 아니고 애쓰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에서 푸른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천연자연적으로 수질 관리가 완벽한 그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했던 그 자리가 3절로 넘어가는 자리예요. 1절과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자리.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밥을 한 끼 굶었는데 물론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밥을 한 끼를 굶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먹었어요.
밤새 배고프다 하다가 먹었는데 와 살았다. 조금 안 맞잖아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배가 부르냐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갑자기 소생시키신다, 그죠? 소생, 우리가 소생하면 어디서 많이 합니까? 심폐소생술, 그죠? 뭔가 이게 응급실에서 뭔가 까딱까딱 하는데 심폐소생술에서 딱 살리는 거, 그죠? 근데 1절과 2절이 3절과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애쓰는 목자가 있어서 누리게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냥 바로 3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돼서,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소생시킬, 아까도 얘기했듯이 숨이 까딱까딱하는 그 자리가 있으니까 소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혼을.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제가 거기에다가 나 스스로, 양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자리, 나 스스로, 양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자리,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양 스스로 혼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절망, 그 자리가 있으니까 목자가 그 자리에 있는 양을 소생시켜 준 거죠. 리스토어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늘은 요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저자하고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책을 바라보면서 책에서 양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저자가 얘기할 때 양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양을 특별히,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보게 된 단어에 뒤집힌 양. 그래서 첫 번째는 뒤집힌 양을 통해서 양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렇다면 뒤집힌 양은 목자가 뒤집어 주지 않으면 다시 네 발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양의 목자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뒤집히면 팔딱 이렇게 다시 뒤집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양이 뒤집히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렇다. 몸이 무겁고 살이 쩍거나 좀 탁 와닿았어요. 와닿았어. 예,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관리하신다고 이제부터. 예, 몸이 무겁고 살이 쪘거나 또는 털이 길면 또 무겁잖아요, 그죠? 몸 자체가 뚱뚱하거나 아니면 털이 너무 길게 자라서 털 무게가 엄청난 거죠, 그죠? 개도 이렇게 털 안 깎아주면 다 묻잖아요, 그죠? 자기 응가까지 이렇게 어우, 좀 전에 햄버거 먹었는데 갑자기 네,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댕굴댕굴한 거죠. 다 굴르면 저 끝까지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렇게 다 굴르면 이게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까딱 잘못해서 중심을 잃게 되면 뒤집히는데, 또 왜 뒤집히냐면 이 양의 습성상 우리도 집에 들어가면 딱딱한 데보다는 좀 푹신한 데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처럼 양들도 똑같아요. 약간
온복 들어가고 이렇게 푹신한데 거기에서 자기 몸을 달걀을 이렇게 딱 싹 들어가서 싹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짝 하다가 이 조금 뚱뚱해졌으니까 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다시 획 뒤집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에 양은 자기 목숨이 곧 잃게 된다는 무서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지나면 정말 양은 죽게 되는 건데, 양 되새김질하는 양의 위, 혹위가, 양의 첫 번째 위가 혹위인데 거기에 가스가 차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마비가 되고, 그래서 여름철과 같은 때는 몇 시간도 안 돼서 양이 죽게 되는 게 이 저자가 경험한 뒤집힌 양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뒤집힌 양의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 양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자리, 누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내적인 뚱뚱함이라든지 어쨌든 뒤집혀짐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자리를 겪는데, 그렇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00마리 양에서 1마리 양을 잃은 줄 어떻게 알아요? 세어봤으니까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틈틈이 세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 있는 양이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의 수와 맞는지, 그 수가 안 맞으면 한 어디 갔든지 아니면 못 일어나든지, 그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서 다시 뒤집어 놓지 않으면 양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처럼 토실토실한 양이 아니라 아기를 가져서 새끼를 가진 암양이라면 이건 입장이 다른 거죠. 그죠? 그 양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그 체형을 댄 건데, 아기를 보호하며 쉬려고 푹신한 데 들었다가 뒤집혀집니다. 결국에는 빨리 목자가 찾아내지 않으면 암양과 새끼 모두가 죽게 되고, 그 자체는 목자에게도 큰 손실이 되는, 그죠? 양의 생명뿐만 아니라 목자에게도.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좀 위로,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쓴 건 아니겠지만은 썼더라고. 건강한 양도 뒤집힐 수 있다. 꼭 뚱뚱한 양만 뒤집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양도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의 양떼수를 수시로 잘 살펴서 어디 지 혼자 딴 길 가거나 어디 그래서 우리 그 한 마리 양 찾는 거 보면 꼭 숲을 그 가시덤불에 있는 어린 양을 찾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단 오늘 메시지로는 이제 뒤집혀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빨리 가서 그 양을 찾아서 뒤집어 놓고 배에 가스를 빼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목자의 그런 손길이 없으면, 구조가 없으면 양은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집힌 양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이 찐 거예요, 그죠? 그리고 편한 곳을 찾는 습성이 결국에 평지라면 안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자꾸 편한 곳, 쉴 곳, 그죠?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이 관점은 첫 번째, 나 스스로 오기 어려운 그 절망의 자리는 누가 나를 공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영적 침체. 그 영적 침체를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내 옛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쓴뿌리, 버리지 못하는 욕망, 욕구들, 그거를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의 아직 좌지우지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자기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도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옛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모하고 다시 옛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저기 앞 거기서 오셨는데 그 이전 교회가 앞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S 교회 권사님 시어머니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도 좋아야 되고 또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S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필 내 자식 배필 구할 때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갔는데 얼굴이 좀 떨어지네.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듣는 얼굴. 그리고 성목사처럼 170 미만은 좀 곤란하겠다. 그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 대기업 다니면 외제차 한다는데 외제차 한 대 있고 중산층은 아파트 20평대가 있다는데 그리고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통장의 잔고가 500만 원 이상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육감과 며느리감이면 다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믿음도 좋아야 되고 가만 보면 크리스찬이 제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 갖고 있는 플러스 믿음까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해요. 안 하시는가 보네. 저희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결혼할 때 하여튼 욕심. 그래서 사모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우리 장 목사님 쪽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들 그래도 유학도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못 해주니까 꼭 우리는 못 해주는데 네가 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들 잘났으니까 그 옛날에 뭐 열쇠 몇 개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유학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좀 불러서 하는 거죠. 우리는 못 해주니까 너는 배필 만날 때 그래도 네 공부하러 갈 때 재정적으로 도움해 줄 수 있는 처가가 되면 좋지 않겠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성품이 좋아서. 저희 집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목사 사모가 말이에요. 저희 엄마도 목사 사모거든요. 다 필요한 거야. 기도하면 할수록 욕심만 더 커져가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져. 우리 이상미 집사님 어제 속이 왜 뒤집혔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집힌 양이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옙스성, 옛 스타일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아니면 누구를 뒤집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자리 이제 외부에 있죠. 외부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양을 키우니까 이제 봄이나 겨울은 이제 목장 주변을 이렇게 목장을 풀밭 깔고 목장 주변을 하고 팔레스타인도 동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목장의 주변에
풀은 다 이제 없어지니까 미리 좋은 그 목초지, 고산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하면 그 단 쪽으로 가면 거기는 수풀이 있거든요. 우리 막 폭포가 팍팍 나오고 그런 데가 북쪽으로 가면 있어요. 산도 고산으로 가면 고산지대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현재 살고 있는 목장 주변에서 풀을 구할 거나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쪽으로 이동해야 돼. 다시 말해 여름 방목지로 대관령으로 우리 한계령 대관령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려면 골짜기를 안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한테 있는 예습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골짜기가 있는 거죠. 거기 안 가면 그냥 계속 그냥 있던 풀. 그래서 제가 읽겠지만은 여기 있네요. 바로 만약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저자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양이 이동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은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양을 내버려 둔다면 도랑이 파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닐 것이고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을 것이며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될 때까지 땅을 더럽힐 것이다. 세계의 훌륭한 목장들이 양들이 지나치게 풀을 많이 뜯어먹거나 관리를 잘못하거나 무관심하고 무지한 목자들로 인해서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졌다. 아무리 대단한 목장이더라도 여름에도 거기서 있게 하면 그 목장 자체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새해가 되면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비전 트립을 또 계획하고 선교를 왜 나가는 거죠? 국내든 해외든. 이 안에서 많죠, 그죠? 근데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래서 계속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여름 방목지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그 길이 바로 골짜기라는 겁니다. 골짜기. 그래서 계속해서 안방에서 편한 곳에서 멀리 가지 않고 요 주변에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거는 성경에서도 안 된다, 그죠? 변화산에서 초막새 씻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거기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인 초대교회가 아무리 좋더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죠. 그죠? 갈등이 없으면 좋죠. 근데 갈등이 없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만. 그죠? 그래서 가끔은 서로 솔직한 관계였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지경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다,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안방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름 방목지에 가야 좋은 풀을 계속해서 먹고 좋은 물을 먹고 그래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몸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산으로 가려 할 때는 그 골짜기 길. 그래서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염소가 막 절벽 이렇게 막 가잖아요. 걔가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중간에 보시면 대부분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 동안 양떼를 먼 곳에 있는 방목장으로 부지런히 끌고 다닌다. 이것은 자주 긴 여정이 된다. 양들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서서히 진행해서 점차 눈이 녹아져가는 산지 위로 올라간다. 늦은 여름철쯤에는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 위에 아득히 높은 풀밭까지 이르게 된다. 가을이 다가오고 높은 산의 정상에 첫눈이 흩날리게 되면 목자는 양들을 사정없이 몰아쳐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온다. 가을이 지나면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양들이 겨울을 나게 될 본부 목장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목자는 음침한 골짜기 사이로 구불구불 나 있는 길로 양떼를 자상하면서도 끈질기게 인도한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러 갔을 때 다윗은 본부 목장인 집에 없었다. 형들은 나가서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했다. 이는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산지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양들과 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그처럼 간결하고 명료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인생의 골짜기가 반드시 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지팡이를 주셨듯이 최소한의 갖춰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목자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시면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올 때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막대기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다 하더라고요. 쇠붙이. 그래서 막대기로 때리면 회초리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확 물어뜯잖아요. 그런데 그 끝에 쇠붙이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사나운 짐승이 맞으면 이제 쓰러지고 죽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막대기를, 지팡이는 짚지만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도 시키고 툭툭툭툭 훈련,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이렇게 하는 필수적인 갖춰야 될 도구가 첫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막대기 설명할 때 사나운 짐승, 결국 대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의 예습성, 그죠?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골짜기가 꼭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분명히 대적이 있어요, 그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친구처럼 유혹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나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잡아먹는 맹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때 말씀드렸던 막대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사용하고 양을 보호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 방목지로 갈 때 얘기를 하면서 꼭 지녀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기름하고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양들은 여름철에 코파리 때문에 이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요쪽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코 요쪽에 점막 쪽에 알을 놓으면 이 알에서 유충이 나와서 코 속으로 해서 머리로 들어가면 양이 미치는 거죠. 그럼 온데 처박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줘서 코파리가 거기 앉지 않도록, 알을 놓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기름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대기가 있어야 되고, 그 막대기는 쭉 읽어보시면 목자한테 잘 맞는 막대기여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에게 잘 맞는 도구를 사용하지 아무리 사울의 갑옷이라도 사용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철을 보낼 때 반드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겨울철을 보낼 때 우리 시베리아 보면 여기다 이렇게 위스키 이렇게 달잖아요.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겨울철에는 아마도 따뜻한 포도즙을 좀 춥고 그럴 때는 양들에게 먹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이 없이는 여름철에 코파리로 인해서 양들은 몸을 상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딪히게 되니까 서로 상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원수가 대단한 어떤 맹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별거 아닌 파리, 이것도, 그죠?
이것도 원수다, 그죠? 이거 무시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아픔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세 가지 자리는 첫 번째,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정말 회복과 회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인격적 주님을 못 만나고, 그거는 결국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기본적인 그 신앙적인 삶을 아직 그렇게 못된 거니까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게 있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 걸어 지나가야 되는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받는다. 사나운 맹수라고 대단히 사나운 맹수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유충이라도 참 잘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그 영상 보면 애들 그 안에 그 벌레 빼는 거 보실 거예요. 그 애들 몸에다가 유충을 놔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리,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리는 내 내면에 있는 문제, 내 습관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골짜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욕심을 가져버리면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부딪힐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항상 당신 내가 20년을 얘기했는데 안 고친다. 왼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신부님 그 유튜브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영안실로 딱 가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며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만 본 거예요. 할머니만 말은 못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살려고 하느냐고. 가라.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 가지,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 그리고 대적의 문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중간에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거 안 맡겨도 될 것 같아. 아니요. 초파리,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성령의 기름, 주님의 기름 없으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 내 머리를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수많은 나 스스로 헤어나오긴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음으로 하게 된 고백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고, 또한 결론적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이 고백은 결국 나도 주님을 따릅니다. 그죠?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쳐서 저 끝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오신 것 분명히 맞죠? 찾아오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거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먼 거예요? 집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여기 있고 집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항존직 되면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면 돼요. 이사 오면 돼요. 이사 오시면서 집 팔고 11조 1억씩 하시고 4억에 팔으셨으면 4천만 원 11조 하시고, 이거 영상 찍히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얘기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살기 좋은데 버리고 다 팔고 교회 가까이로 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1, 2억 헌금하고 11조 집 파는데 집 팔았지만 헌금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럼 돈이 중심을 잡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 가까이로 오는 믿음을. 저희가 M교회 막 욕하지만은 M교회 주변의 집들로 이사 오려는 M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교회 어딘지 아시죠? 그죠? M 오직 예수. 네, 대단한 겁니다, 그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겁니다. 집이 먼 거예요, 그죠? 새벽 기도가 왜 새벽에? 내가 잠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잠이, 그죠? 제가 해보면 저도 잠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 중심의 말보다 주님 중심의 말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아들 장가고 보내거나 딸 시집 보낼 때 큰일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목사 사모도 안 되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않으면 저 강남의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업 있는 그런 잣대 가지고 사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사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럼 평생 같이 살면 됩니다. 그렇게.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척 기쁘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염려와 관심 덕분이었다.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리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극히 온유하신 마음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생기고 어떠한 궁지에 부딪히며 어떠한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혼돈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안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에 드러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 나에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친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손님과 관계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상, 테이블, 밥상, 그리고 기름, 그리고 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서 손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5절을 통해서 이 신앙은 반드시 흘러넘쳐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다윗의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이웃에 대한 섬김이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잔을 채워주고 나누는 것은 그처럼 손님을,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는 선교적인 그런 삶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 살았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 고백의 삶은 하나님과 나만의 어떤 신앙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이웃에게도 밥상을 제공하고 이웃에게도 기름을 제공하고 이웃에게도 잔을 제공하는 그런 잔치가 있는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윗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그런 관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유익하다. 나는 평안을 남기는가 아니면 혼란을 남기는가? 나는 용서를 남기는가 아니면 원한을 남기는가? 나는 만족을 남기는가 아니면 불화를 남기는가? 나는 기쁨의 꽃을 남기는가 아니면 좌절을 남기는가? 나는 사랑을 남기는가 아니면 증오를 남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오물을 남긴다.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볼 때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남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감동이 되는 유산을 남겨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박수를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왜?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으로 시작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도 마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실은 여호와의 집 성소는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만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다윗은 파격적으로 나는 영원히, 너희들은 보이는 여호와의 집에 살지는 모르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고 내가 있는 집이 하나님 함께하는 집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옛날 같으면 성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온통이 캄캄할 때 오히려 하늘 문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아마 평생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할 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편한 곳 좋죠. 그죠? 그런데 어떤 유튜브 오래된 그 영상을 보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누군 못 사요? 가족은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주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세 가지 자리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문제로부터도 나오고 내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 도움받아서 그 골짜기를 정말 기쁨으로 통과하고 어떤 대적을 만났을 때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하심, 여호와의 니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이전에도 살아셨고 앞으로도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갈 거예요.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따라감으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